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심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삶을 지속해 나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끝나고 완전히 종식되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잘 훈련되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될 때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옮겨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역사,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역사,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중독적인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현약 선교사님, 또 박유름 선교사님, 또 김재석 선교사님, 전미 선교사님 가정들을 각각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와 알바니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 하나님이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올라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된 것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린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저의 심령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감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하원 장로님, 또 이경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발등에 봉화지겸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최석윤 집사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성호 권사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해했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논리로 그들의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기 마련인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와 맞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 논리는 예수님이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든 아니면 또 다른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무리가 모였을 때에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서 16절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답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 표적 가지고는 부족해. 귀신 내쫓는 표적 가지고는 부족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족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더 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요. 그 표적은 과연 어떤 표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정도의 표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중반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악한 세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받으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증언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내리겠다고 예정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할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나라에 가는 것 대신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닷물에 던져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겪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가 말해준 이야기를 니느웨에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배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니느웨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자기들이 물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느웨에는 가야 될 선지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서, 야,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죽어서 우리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잔잔해졌어. 그래서 그 사람 죽어서 이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왔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대신에 배를 돌렸던 거죠. 니느웨로 갔던 거죠. 그래,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왔어야 되는데 다른 데 도망치다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고기가 삼키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켰을 때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하고 요나가 돌아온 그 요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데 요나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등장한 모습이 굉장히 희한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위장 같은데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위산에 의해서 온몸에 막 털이 녹고 머리카락 다 녹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피부에 막 그 염산 같은 것 때문에 다 이렇게 피부도 얼룩덜룩해지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던 그 선지자인데 우리가 물에 던졌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안 죽고 살아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말하는 그 말이 먹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야 내 말을 이 사람들이 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되리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도 그 사건이 없었으면 믿었을까요? 요나의 말을? 안 믿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네 나라 신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신이에요. 일본의 신이, 만약에 일본의 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 무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죄가 많아서 망한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분명히 죽었을 텐데 저 사람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 참 신기하다. 신이 도와준 게 아니면 살아 돌아올 수가 없었을 텐데, 배경으로 깔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나마 귀를 기울일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는데, 나 또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일 가능성만을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자마자 절망에 빠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듣지 않거든요. 다들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들 악한 세대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니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어 라고 말씀하셔야 원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니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만이 들어먹겠구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안 보여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은 요나의 표적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구나. 그래 놓고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악한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들으셨어요? 나쁜 것이라고 들으셨어요? 나쁜 것이라고 들으셨죠? 그죠? 예수님한테 표적 요구했던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표적 요구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표적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표적 없이 복음 전하시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도 함께 보여줬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도 보여줬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도 생겨났던 거지, 표적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도 가능한 거지, 그런 표적 없이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표적을 구해? 증거를 구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손가락 넣어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더니 이 나쁜 놈들아 그러시면서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고, 그와 같은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표적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 교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네, 자기가 재림 예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거나 하는 것, 그런 거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박태선 장로가 병 고치고 그랬다고는 그러는데 예수님만은 못했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제자들이 증언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도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표적이 전혀 없는데도 믿는 사람들 역시 답답한 사람들이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표적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가지고 귀신 내쫓고 무당들하고 영적인 대결 벌여서 싸워서 이기고 또 죽었던 사람 살려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오지에 가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만들어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계신 곳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지죠. 성경책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하시니까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난곳방언으로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개간지를 통해서 보고가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보고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을 한번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을 몸소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마에 대해서 뭐 믿음이 없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도마보다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온전한 믿음도 없으면서 도마같이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게 더 문제지, 도마같이 그래도 알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악한 세대를 향한 책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던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향해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바로 스바의 여왕을 가리키죠. 이 여왕은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저기 계시다라고 했으면 이 스바 여왕이 그 사람 안 찾아갔겠습니까? 찾아갔겠죠. 근데 그런 분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사람들이 그렇더라 라고 한다면 이 스바의 여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 때에 이 여왕으로부터 어리석은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표적을 보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들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도 요나의 표적을 본다면,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게 된다면 보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 때의 정죄를 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야,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했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요나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전히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좇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도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지 참 저는 신기해요. 아니,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자기가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믿는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 접근해서 조금만 속닥거려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어요.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믿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죠. 죽었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로 확실하게 죽었는데 심장에 창이 꽂혀가지고 피까지 철철철 쏟아가지고 싸늘하게 식었다가 3일 만에 멀쩡해져서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사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써가지고
자기가 천국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거 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면서 그걸 죽었다가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죠.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 죽이는데 이골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줬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냐라는 거죠.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모든 악행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악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요나의 표적을 본 이상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요나의 표적을 못 봤기 때문이죠. 부활의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화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죠.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근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나쁜 놈들을 고문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분은 확신범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빨갱이 놈들 그래가지고 고문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분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거기에 빗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안 경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고문하고, 그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붙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재판에 가기도 전에 죽게 만들고 했던 그런 나쁜 놈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표적 봤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바울 사도도 요나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정당한 합당한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라는 거죠. 구하면 주실 텐데. 야고보 사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야, 스바 여왕은 솔로몬한테 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나한테 와서 왜 지혜를 구하지 않아?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요나의 표적을 못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요나의 표적을 봐서라도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표적을 구해서라도 온전한 믿음을 얻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적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짓된 메시아들에게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하늘의 지혜를 좇아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가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저희로 믿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서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전한 회개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